많은 불교 용어 중에 모가, 모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모상은 내가 나의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기분 좋은 느낌이고, 모하는 나에 대해서 우주가 느끼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우주가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우주가 기분 좋다는 것은 내가 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다는 것은 내 내면에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상이라는 것은 허상이죠. 상은 그렇잖아요. 떠오른다 사라져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상을 잡은 순간부터 상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모아는 이 세상에 내가 살지만 나의 삶이 우주의 질서에 맞으니까 우주가 나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주의 질서는 혹은 다른 말로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거든. 내가 자연의 이치 속에 사니까 모두가 느꼈을 때 나로 인해서 껄끄러움이 없는 거죠. 나는 없는 거죠. 모호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상과 모호한 추상적인 용어들이, 불교적 용어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먹어가면 갈수록 좀 깊이 사고를 해볼수록 이 무상모화가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는 게 쉽진 않죠. 나의 내면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거 있고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게 있거든요. 내가 나의 내면을 통해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 안에 상이 있다는 뜻이고,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고통스럽다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상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 있지 않으면 나는 나 내면으로부터 고통받고, 무화가 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상은 내 스스로 내 안에 떠오른 내면의 그 상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무아인 나는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음 그 자체로부터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무아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없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주의 질서고 우주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둘 다, 무상과 모아의 둘 다의 문제는 상입니다. 상은 있는 거죠. 형상이 있는 거예요. 무상은 형상이 없는 거고, 무아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왜 불교에서는 이 무상과 무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특히 선불교에서는 무상과 무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면을 보는 거죠.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상이 있으면, 내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은 타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상은 나를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상이. 그러니까 유상은 바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기분 좋은 순간에 상이 사라지는 거죠. 모아는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 합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순간 타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타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나는 원래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있는 것이니까요. 타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모아라고 그래요. 모아. 남미, 번유 이런 게 있잖아요. 타인을 선택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것이. 무상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상태, 아무런 내면의 상이 없는 고요한 상태, 그걸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면이 고요해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무아인 상태가 되면 우주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상과 무아는, 무상은 내 안에 있는 상이고 무아는 우주 안에 있는 나라는 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주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이곳에 내가 있으면 우주가 느낄 때 나라는 상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없음을 느낄 때, 무아라는 사실이 됐을 때 우주는 나로 인해서 내가 없음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게 청정함을 느낍니다. 무상과 무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늙어가면서 느끼는, 그래서 늙어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상을 무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요. 늙어가면서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무아인 상태가 돼야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늙어가는데 나는 힘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그저 먹고 사는 그런 겁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자력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있게 돼서 타인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인에 도와줄 수 있는 육체적 힘이 없고 거의 늙어가는 죽기 전의 상태는 무아로 나의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지고 내면 속에 상이 없고,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없으므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의 삶이 나가 없음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 무아. 내면에 아무런 상이 없이 있는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으로 나는 기쁘고,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없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내가 있다는 것과 내 안에 뭘 상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요. 결국은 이웃이 기쁘기 위해서는 내가 무아가 돼서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고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내 안에 무상한 즐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무아가 되면 무아는 우주가 즐겁습니다. 이웃이 즐겁습니다. 이웃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무상무아는 늙어가면서 매우 중요한 불교에서 가보니 불교가 깨달아 놓은 그 중요한 이치를 이제 내가 늙어가면서 지식이 아닌 실제적 깨달음으로 늘 기분 좋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무상무아로 살고 싶습니다. 내면이 조용하게 더 청정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세상은 바로 모두가 무아가 되지 못해서 모두가 있어서 그 고통이 다가옵니다. 타인의 유화로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어찌해야 될까요?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나로 무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유화가 되면 처절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무아가 되어야만이 내가 기분 좋은 삶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이 무상과 무아는 오직 내면의 영역이고 영혼의 영역입니다. 내 안의 영혼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 청정한 무상의 공간에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우러운 영혼이 내가 무아가 돼서 나로 인해서 이웃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때 나의 우러운 영혼에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상과 무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사는 그 우러운 영혼의 실제적 삶의 세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